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4절에서 우리 10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우리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3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인간관계 성공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큰 형수 씨가 있는데요. 저희 형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녀 3명과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저희 둘째 형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나 봐요. 그리고 또 보증도 좀 서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딱 그래 거절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분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렇더만은 모든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어디로 잠수를 타가지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완전 관계 단절이죠. 왜요? 자기의 그 요구를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요. 그런데 그 아이 조카 3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결혼을 했는지 뭘 했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참 한편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많다니까요. 이게 가족 간의 이 관계에 어떤 상처 때문에 완전 무너진 그러한 이 가족 관계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것 없이 말이에요. 인간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왜요? 건강한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뜻이요 축복의 통로요 전도와 선교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이에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천 명 정도 이렇게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만나면 뭐 잠깐 일회성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2천여 명 이상 정도는 이렇게 만나면서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지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얼마나 인간관계를 관리를 잘했는지 점검해야 돼요. 점검을 하시고 앞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 때문에 뭔가 막 이렇게 관계를 잘 하라 그런 말은 안 해요. 바울처럼 하면 돼요. 왜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영혼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죠. 바울은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바울은 인간관계를 얼마나 성실하게 개인 자신이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가면서 관계를 잘 관리하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나는 자유롭다. 나는 뭔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캥기고 뭔가 담쌓고 살고 상처가 있고 나는 그러진 않아. 나는 자유롭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될 거야.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내가 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그런 사람이 종이 된다.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그 사람들에게 다 자기는 종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처럼 이게 역지사지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 상대방의 그 처지를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 처지에서 모든 것을 내가 기준 삼고 모든 걸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잣대로 모든 사람, 저 사람이 왜 그래? 저 정치인 왜 그러지? 저 중직자는 왜 그러지? 자꾸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간관계를 바르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내가 대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자기도 그렇게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왜요? 그 사람을 구원코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아니에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처럼 자신을 낮춰서 종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리고 약한 자, 연약한 자 많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응? 조금 부족한 사람이 많잖아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들처럼 자신이 그런 처지로 내려가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죠. 그런 사람과 함께 동고동락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응? 나는 누구하고는 끼리끼리 뭐 대화 잘하고 저 사람하고는 나는 대화도 안 돼. 그러면서 막 담쌓고 살고 막 몇몇 사람 뭐 통하는 사람하고 막 계속 연락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이게 복음은 이 바울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복음이 그게요. 복음.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관계 성공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살아야 맞아요. 왜냐? 우리는 언약 가진 자니까. 우리는 인생의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예요.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끝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비전도 분명하게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생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이 되어줄 수 있어요. 왜? 사람 살려야 되니까.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종되기는커녕 조금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고, 자기보다 조금 지위가 있고 좀 이렇게 잘 배우고 그런 사람들 밑에 가서는 굽신거리고.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비멜렉이 그리고 저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물을 자꾸만 빼앗고 메우고 얼마나 그렇게 귀찮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눈 딱 감고 다 양보해요. 다투질 않아요. 싸우질 않아. 뭔가 막 예? 그러니까 이삭의 목자도 있었고 그랄 그 지역의 목자들도 있었는데 막 목자들이 싸워 막 우물 때문에. 우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런데 이삭은 너 싸우면 안 돼. 그냥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 그런데 샘의 근원을 또 발견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저 아비멜렉 블레셋 왕과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과 아비후가 딱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봤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와 같이 잘 지내보자. 화치를 맺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치 맺으러 왔을 때 그들을 또 막 고기를 잡아가지고 융성하게 대접을 해서 또 돌려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 참 굴곡도 없고요. 아주 조용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요. 하여튼 평화의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요셉 보세요. 억울하죠. 형들에게 팔리죠. 노예로 가죠. 누명 써서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따지지 않죠. 감옥에 가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가서 일을 했는지 거기 총무가 되죠. 감옥에 갔는데도 얼마나 거기에서 감옥 생활을 성실하게 했으면 거기 가서도 총무가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인생에 답을 주고 미래에 대한 답을 다 줘요. 다 살려내요. 다 살려내면서 그게 바로 인간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죠. 무엇 때문에? 단지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뭔가 조금 얻어내 보려고 그런 얍삽한 그런 동기가 아니지요. 왜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때때로는 어려움도 올 수 있죠. 때때로는 공격도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핍박을 당해요.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언약 때문에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을 해요. 저게 뭐냐. 사랑하는 종아, 너는 어느 모임이나 공동체에 가서든지 이익 보려고 하지 말고
손해보려고 해라. 챙기지 말고 손해보려는 마음을 가져라. 계속 그 이야기를. 그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가 손해보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해. 그러면 그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익 보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 메시지를 제가 하게 된 겁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손해보려고 해라. 손해봐야 돼. 그러면 내가 역사할 거야. 우리 하나님 믿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그렇지 않으면요, 시끄러워집니다. 다툽니다. 옛날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하고 강원도를 갔는데, 이제 뭐 강원 그 시차례에서 오징어를 사가지고 한 마리씩 나눠주더라고요. 나눠주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남은 것이 좀 있었어. 하나씩 갖고. 그럼 가져가려고 오징어 다리 서로 잡고 막 오징어 다리가 찢어지더라고요. 더 가지려고. 그런데 왜 그럴까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고아 출신이라는 거죠. 고아원에서 자랐다. 그러니까 먹는 것에 민감하다는 거죠. 먹는 것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렇게 돼요. 제가 그 간증을 딱 들으면서 상대방의 그 입장으로 그 사람의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가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충분히 사람을 받아줄 수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목사가 왜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거든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많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를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벌써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를 퍼붓는데도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거야. 놔두어라. 그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를 막 비방하죠? 그 사람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켜서 우리가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딱 맞아요. 내가 그런 소리 들을만 하지.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복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 아,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갱신해 버리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 이번에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을 봤잖아요. 두기고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기고가요. 바울 통하여서 복음 받고 같이 이제 인생의 답을 내고 그러면서 함께 했어요. 함께 하면서 이제 바울의 이제 종이 됐단 말이죠. 근데 신실한 이 일꾼이요, 사랑받는 형제요, 함께 종된 자다 그랬죠. 함께. 이게 복음 하나 때문에 다 한 팀이 된 거죠. 딱 팀이 됐어요. 팀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서로 깊은 인생의 포럼을 서로 나눴겠어요. 같이 팀을 이루면서 먹고 자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했으니까.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바울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았던 두기고, 바울이 과거에 복음 없이 살아왔던 그런 인생의 여정을 알고 있거든. 그 복음 받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무엇을 위하여서 바울이 달려가는가를 잘 알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성도들이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을 잘 너희에게 전달할 두기고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쓰임 받습니다. 사정을 잘 아는 것, 인간관계의 키 중에 키입니다. 저는 복음 딱 알면서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지. 왜요? 그 사람의 인생 자라온 과거의 배경을 쭉 알면 이해하고도 남아요. 아,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기도해 드려야지. 꿀꺽꿀꺽 삼킵니다. 그렇게 해요. 예전에는요, 저도 굉장히 율법적이거든요. 그런데 복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살아나야 돼. 그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와도 그 사람이 교회가 부담스럽고 막 뭔가 막 못 견디고 막 사람들이 막 율법의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도 그 사람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도와줘야 돼. 그게 복음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 성공자인데 왜 성공해야 되냐? 그게 바로 언약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때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한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인간관계 성공자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잘 그것을 넘어서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